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쁜 날로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10월부터 성탄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돼서 그 더운 나라에서 산타 복장을 입고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즐거운 날, 즐기는 날로 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의 의미가 뭐냐,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가지 모습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명예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죠.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지려면 높아지려고 하는, 유명해지고 싶은 자기의 본성을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을 누른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다. 이 성탄의 메시지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1세기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베들레헴 그 말구유, 그 구유에 묻어있는 몸으로 이 세상에 왔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성탄의 메시지였죠. 가장 존귀한 존재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다는 이 생각 자체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우리에게 겸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할 때, 세속적인 부를 가지려고 할 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교회가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한 이유는 교황을 위해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교황의 명예를 더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명목은 이교도들, 즉 이슬람 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 둘 수가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도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명분을 세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전쟁을 하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계속 뭘 요구해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그거 대달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물자와 인력이 들어가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을 14번인가 했어요. 그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14번 전쟁하는 그 막대한 비용,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의 생명, 이게 얼마나 컸을까요? 몇 번 이겼을까요? 명분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을 되찾자.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안 도와주셨습니다. 딱 한 번 이겼어요. 나머지 13번이나 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내세운 자기 업적을 위해서 희생당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할 때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럽에 있는 모든 영주들, 자기 성을 가지고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충성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충성하려면 뭐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라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럼 이 영주들이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을까? 세금만 가지고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이 아이디어가 어디로 발동했냐면, 성물을 모으자.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요만큼만 관계가 있으면 다 갖다 놓고 성물인 거예요. 어디서 주웠는지도 모르는 볏집을 갖다 놓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볏집이다. 말하자면. 어디 가서 말구유 하나 구해다 놓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말구유다. 어디서 못 하나 구해가지고 이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이다. 그거를 전시해 놓고 입장료를 받았죠. 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그걸 구경하고 입장료를 내고 그 돈을 가지고 교황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쳐가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관하고 전시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기념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 기념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기념의 뜻은 전혀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런 일에 대한 심판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중세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공의의 의원,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과 더불어서 유대인 자치기구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었어요. 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 대표들 70명이 모여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일에 협조했죠. 그 공의의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이 사람은 실력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을 독대할 수 있을 만큼, 로마 총독과 독대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의 유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마련해 놨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그래도 총독을 독대할 만큼 예루살렘의 유지인 사람이 만든 무덤이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무덤에 영원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셨죠. 빈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떻게 떠나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 무덤에 여긴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쓰지 않으셨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면 꼭 예수님의 무덤을 간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가가지고 올해도 우리 그 교육자 수양회를 성지로 간다는데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이게 둘러본다 그래요. 저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은 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에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신앙, 그 뜻을 오늘의 너희들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고 단순히 생각하고 어떤 기념비를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이기고 승리로 이끈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프랑스가 그 중에 한 나라죠. 끝까지 레지스탕스를 통해서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 영국 드골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어요. 나는 나라로부터 이미 받기로 한 모든 특혜와 특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죽은 뒤에 나에게 수여하려고 하는 모든 특전도 나는 거부합니다. 어떤 훈장도 내게 내리지 말고 동상도 세우지 말고 이름을 딴 어떤 건물도 짓지 말고 기념관도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르지 마십시오. 외국의 귀빈들을 초청한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며 내 장례식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나의 동지들은 내 장례식에 초청해 주십시오. 워낙 강력하게 드골 대통령이 이 요구를 생전에 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정부가 그 요구를 다 수용을 했어요. 그의 묘비에는 이름과 출생연도, 사망연도 이것만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을 지냈고 뭐 했고 이거 없어요. 딱 이름과 출생연도와 사망연도.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금과 보상금, 유언하기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 가족들도 그 뜻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질 모든 혜택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신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빈 무덤을 남기고 떠나신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출신의 목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하층 계층의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외딴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는데 오늘날의 강남쯤 사시는 분들이 볼 때 인천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예루살렘에 사시는 이 고귀한 어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땅으로 불렀어요. 아예 자기 백성의 땅, 역사적으로 다 자기 백성의 땅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방의 땅 갈릴리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하고 똑같이 볼 만큼 냉대하고 천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자기 백성을 그 땅에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고한, 이 거룩한 이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 사람들은 아주 혼혈, 아주 멸시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 갈릴리 땅이 그런 땅인데 거기에서도 참으로 외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냉대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유대 사회가 소외시켰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사역의 모든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를 수십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을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은 뭐냐? 겸손이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소중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도 참 공손하게 하고 예의를 또 잘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격한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되게 겸손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 너무 명확한데, 그건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비즈니스 탈 수 있는데 이코노미 타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바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이루셨던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그 겸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죠. 거기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밥을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은 제자들이 어디를 다녀온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였어요. 예의. 선생님을 위한 예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좀 발도 씻겨드리고 손도 씻겨드리고 좀 선생님들이 좀 대우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 거꾸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안 된다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그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예수와 같은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겸손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된 것을 보고 인류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고 만들어낸 것이 유엔입니다.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 유엔의 노력 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다툼이나 분쟁이나 어떤 설한함이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 조용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평화가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뭐냐? 원수 관계. 원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이고 싶은 존재입니다. 미움이 극에 달한 거죠.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원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 관계. 다시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고 싶으셨고 우리를 심판하고 싶으셨던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던 거죠.
이 원수의 관계를 풀어낸 것이, 화해의 관계로 바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십자가 뒤에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아들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평화는 용서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지 않는 한 평화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불행하게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애꿎은 인질들을 데려가고 그걸 죽이고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마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또 하마스의 입장에서 보면 하마스를 잡는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3자인 우리가 봐도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당사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본다면 그게 용서가 되겠는가? 제가 운동관 학생으로 살아갈 때 데모할 때요, 데모 막는 친구들이 전경이잖아요, 전투경찰. 근데 전투경찰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옷만 바꿔 입고 입장 막 이렇게 갈려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쟤들도 우리 같은 애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격해지잖아요. 이제 곤봉이 나오면서 친구들이 맞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과탄 여기서 팍팍 터지면서 여기 따끔따끔하고 이 칠탄가스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는요, 눈이 돌아요. 화염병 던지면서 이거 맞아서 좀 불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던지고요. 돌멩이 던지면서 이거 맞아서 어디 깨져라, 이런 생각을 하고 던지게 된다니까요. 용서한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들게 됩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렸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또 오래도록 그 러시아 감옥에 갇혔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반데니 소비치의 하루라는 아주 대표작이 있고요. 안병동 또 수용소 군도, 이런 정말 러시아의 암흑기를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소중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떤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연구하셨던 게 뭐냐면 혁명사였어요. 혁명사. 그래서 한 50년 동안 진짜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이제 8권의 책을 편집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천만 명이 죽어간 이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이 혁명의 이유가 뭘까? 이걸 분석을 해냈어요. 근데 이번에 결론은 뭐였냐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구나. 이 세상의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살육과 학살이 이어져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구나.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이 합의나 타협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남과 북 간의 관계에 맺어놓은 이런 협정들이 또 현 정부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평화는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26장 6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갖는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그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소식,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 목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진 이 들판에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느라고 깨어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잠든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성탄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지만, 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그 들판에 양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고 도둑들이 와서 양떼를 훔쳐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양을 지켜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탄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탄의 증인으로 택함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또 이 아픈 세상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나 돌이켜보게 하시고, 진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들 예수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의 관계, 참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아픔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